자, 여러분 23년은 지나갔고요. 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송구영 신행이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영 신의 의미는 옛 것을 지내보내고 옛 것을 보내고 이 묵은 것들을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는 것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3년에 지난 것들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물론 24년이 시작되었지만 23년에 지난 것들을, 이 묵은 것들을 우리가 오늘 깨끗하게 털어버리고 24년을 새롭게 시작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욥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욥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습니다. 결 말해서 지금으로는 이제 청렴결백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아주 곱고 바른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미워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이런 욥과 같은 사람 있나요? 엄청 정직해요. 청렴결백한 사람 생각나나요? 없어요? 생각 안 나요? 네, 충격입니다. 네, 거기다가 믿음이 또 굳건하고 신앙에 아주 모범이 되는 이 추가적으로 겸비한 사람이 생각이 나시나요? 생각이 나지 않죠. 네, 제 자신이라고 하고 싶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욥을 보니까 욥은 참 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 바로 선 자가 있는가? 찾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인성이 바르고 또 선을 행하며 그는 신앙심이 매우 깊었어요. 추가적으로 매우 부자였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다. 한마디로 끝난 것이 죄일이었다. 동방에서. 그러니까 뭐 재벌이었을 것이고 아주 뛰어난 당대의 뛰어난 자였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자죠. 우리 주변으로 말하면 누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참 흔치 않은 사람인 겁니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도 해요. 그가 잘 됐던 것, 그가 재벌이 될 수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질 수밖에 없은 가진 것이 당연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인과응보라는 세상의 이치를 갖고 있거든요. 선하게 살면 잘 돼야 된다, 악하게 살면 망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잘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마땅하게 여길 수도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면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했으니 물질의 복도 받아야지 당연하고 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과응보가 맞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을 살아보니 인과응보가 맞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잘 되면 좋겠는데 그래도 그렇죠? 선한 일을 행했고 좋은 일을 행했으니 그들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 또 그들을 보면서 도전받는 이가 생기고 같이 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런 선한 사람들이 꼭 잘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악인들이 잘 되기도 해요. 또 그 악인들에 의해서 선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분명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는 것이지, 세상은 이래야지 저래야지, 우리의 기준들이 분명 인과응보인 것처럼 권성징악인 것처럼 뭔가 이런 거 하나하나씩 우리가 기준을 갖고 있는데, 기준을 세웠지만 그 기준과 이치가 세상에서 걸맞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일부분은 맞을 수 있으나 완전하게 무조건적으로 틀어맞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였습니다. 가장 훌륭한 자였고 심지어 사람들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경외했기 때문에 매우 신앙 있고 믿음 있는 자로서 잘 되는 것이 마땅한데, 오늘 이 욥의 욥기를 보면 욥은 악한 일을 당합니다. 어느 날이 되었습니다.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그의 소들과 암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와중에 또 어떤 종이 와서 얘기합니다. 소들과 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많은 양떼와 종들이 불타 죽었습니다. 또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남아있던 이 가축들, 강도들이 낙타들을 빼앗고 종들을 죽이는 이야기를 한 번에, 이 세 번의 일을 한 번에 겪습니다. 모든 것이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소식이 끝나기도 전에 한 종이 또 와서 얘기합니다. 종이요, 당신의 자손들 아들과 딸들이 태풍을 맞아 죽어버렸습니다. 욥은 단 하루 만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욥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당연히 이 슬픔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이 작은 어려움만 당해도 시험을 당하고 마음을 빼앗기는데, 자녀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을 때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는 당연히 시험에 들었을 것이고요, 정신이 온전치 못했을 겁니다. 말 잊고 있네요. 네, 미치지 않고서는 버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하나님을 원망했겠죠. 욥을 보니까 욥 또한 절망했더라고요. 머리를 밀어버렸고 자신의 옷을 찢어버리며 그 괴로움을 표출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경배했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 욥은 그렇게 경배하며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잃고 재산 잃어버리는 정도 힘듦을 겪는다면 하나님께 아마 우리는 되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난을 겪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어떻게 했는데, 매일 예배를 이렇게 잘 드렸는데, 헌금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 빠지지 않았는데, 제가 전도도 했는데,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죠? 왜 나를 지키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사실은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억울함 때문에 내가 왜 당해야 되는가, 이 분노, 이 슬픔 때문에 전능자라도 붙잡아서 우리는 하소연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욥은 하지 않았으니까 참 믿음이 좋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믿음이 참 좋은 욥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감사한 것은 주변에 위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욥을 어려움이 당했을 때 세 친구가, 욥의 친한 친구가 멀리서부터 찾아옵니다. 와서 그를 위해 며칠 동안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 줍니다.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이 사람의 위로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음 장을 읽어보면 이 욥은 자신을 저주합니다.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자녀를 낳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탓하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이 없음을 욥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도 욥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욥이 자신 재산을 날려먹을 만큼 잘못했나요? 자식이 죽어야 마땅할 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요. 우리가 봤을 땐 그런 게 없어요. 욥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괴로운 마음에 자신을 탓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우리를 보면 아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을 것을 우리는 알아요. 내가 고난을 겪었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에이 청아 너 어려운 맛 좀 봐라, 고난의 맛 좀 봐라, 우리를 괴롭히기, 우리를 골리기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줄이라, 우리의 마음이 어려워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주신 것처럼 불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평하다가 또 지치며 나를 탓합니다. 아, 내가 그러지 말걸, 혹시라도 내가 거기에 가지라도 말걸, 내가 누구를 만나지도 말걸, 어떤 일을 시작하지도 말걸. 나로 인해 잘못된 것이 아닌데 원인을 찾아가며 우리를 탓하는 거예요. 이렇게 욥도 자신을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태어나지 말걸, 나를 저주하지 말걸.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유 모를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어려움이 크지 않았을 때는 그냥 흘려보내요. 에휴, 이까짓 거 뭐. 그러나 그것이 너무 큰 일이라면, 너무 괴로운 고난이라면 이 이유를 찾자가 찾을 수 없어 자신을 탓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는 건, 혹시라도 23년에 이해가지 않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으셨나요? 만약에 그것을 돌아보면 나를 탓하고 있었다면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고난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욥이 당한 고난들은 욥이 한 행동의 대가가 아니었습니다. 나 자신을 저주할 이유도, 태어남을 후회할 이유도, 나를 자책할 이유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잔인한 일이 벌어져요. 시간이 흘렀을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자네,
자네는 다른 사람들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했으면서도 믿음을 이야기했으면서도 자네가 마치 그 일을 당했을 때 일어나지를 못하는구려. 어? 믿음을 지키라고 했으면서 자네는 극복하지를 못하고 있네. 내가 본 바로는 뿌리는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자네가 이 저주를 받은 것, 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는 것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의인을 한 번에 치시는 거 봤어? 신앙을 잘 지키는 자, 선한 자, 의인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것을 봤어? 아니,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셔. 근데 너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한 거 보니까 너가 죄를 진 거야. 혹은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은 이유는 너의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친구들이 이러한 저러한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마치 우리들은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합당한 이유,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의 이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도 있고 또 타인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무찌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처럼 살 수 없음도 아셔요. 욥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욥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너가 교회 안 가서 그래. 너가 신앙생활 안 해서 그래. 한전도사 너가 기도를 열심히 안 해서 그래. 어떠한 이유를 대며 하나님이 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때로 다 안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네가 죄를 지어 하나님 벌하시는 것이야. 욥의 친구들처럼 함부로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또는 하나님을 놓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것을 돌아보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내가 이 죗값을 치러야 될까 봐 하나님의 엄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웃 모를 고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어떠한 말을 해도 그것을 귀담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들은 나를 외롭게 하고 이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내가 그 말에 귀담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에 사람을 통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의 자책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나를 자책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래서 그래, 내가 저래서 그래, 그때 이랬어야 했어, 나를 갉아먹으며 나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하나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욥의 결말을 보니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번성케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이 보니까 욥을 번성케 하셨어요. 그에게 전보다 2배나 많은 복을 주셨다.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욥은 엄청난 거부였거든요. 이 짐승이 갖고 있는 가축만 해도 몇천 마리였어요. 그런데 이 몇천 마리를 관리하려면 종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몇십 명 또는 몇백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도 많이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장수하며 살았다. 4대를 볼 정도로 140년을 더 살았다.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말을 사람들은 얘기해요. 욥을 보니까 욥이 그 시기를 잘 버텼으니 이 고난이 왔어도 어려움이 왔어도 그것을 잘 버텼으니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을 주신 것이다. 축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도 시련을 잘 극복하십시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자녀를 다시 낳았다고 한들 사람이 겪은 그 고난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이 사라질까요? 다시 내가 좋은 것을 얻었다고 한 듯, 내가 자식을 다시 낳았다고 한 듯 그것을 축복으로만
여겨질 수 있을까요? 물론 축복이죠, 은혜죠. 그러나 이전에 겪었던 나의 고통의 문제들이 사라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다시 자녀가 살아나고 있다 해서 내가 이전에 이 자녀들이 기억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기억나요. 가슴으로 묻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생겨서 사대까지 볼 정도로 장수하며 살았어요.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이 굉장히 쭉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의 고난, 머리털을 밀으며 나의 옷을 찢어버리며 이 슬픔, 자녀를 잃은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7월 달에 결혼을 하고 저희 가정에 엄청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 태명이 새싹이었어요. 새싹이가 찾아온 것입니다. 5월 말에 하나님 은혜로 결혼도 했어요. 결혼도 하고 막 이렇게 잘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잘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모든 이의 축복을 받았고 모든 이의 환영을 받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니 하나님께서 기쁜 소식들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런 제가 생각들을 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새싹이도 그렇게 여기고 있었죠. 그러나 이 새싹이의 기쁨, 쭉 이어지던 이 기쁨들이 오래가지 않았어요. 이 8월에 새싹이가 그만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일이 지났을 때 저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냥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만져보지도 못했고 또 초음파 사진 하나밖에 보지 못했던 그 아이가 사라진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그 아이를 떠들면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이제 그때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왜요? 왜 다들 잘 났는데 저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죠?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무엇을 안 했습니까? 더 전도했어야 됐나요? 말씀을 더 열심히 준비했어야 했나요? 교회를 더 사랑했어야 됐나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았어야 했나요? 경란이한테 더 잘했어야 됐나요? 저를 돌아보며 지난 날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며 뭘 실수를 했을까? 뭘 잘못했을까? 저를 자책하고 저를 욕했습니다. 아무리 근데 돌아봐도 저와 제 아내가 그럴 정도로 잘못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어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거 알지만 제가 제 아이를 잃을 만큼 누군가를 미워하지도 않았고 누군가를 피해 주지도 않았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오늘 살아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는데, 하늘이 닫힌 것 같았고 삶에 희망과 소망이 없었는데 확실한 건 제가 오늘 살아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살았나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다 보니 다시 살아갔습니다. 이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미친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은 인간의 자유에 의지한 결과이며 악은 인간의 죄의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을 허용하셨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는데 이 죄인들이 자유를 가지고 악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의 의지를 주신 것,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주신 이 권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만들어진 이 악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선한 것을 만들어내신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잃은 슬픔, 그 슬픔에 빠진 저에게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이 사진 한 장밖에 못 봤어요. 제 아내 사모는 그래도 배에 품어보기라도 했지 저는 만져보지도 못했습니다. 네? 제가 본 건 이 사진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를 제가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아, 너가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했듯이 내가 너와 경란이를 그렇게 사랑해. 내가 그렇게 사랑했고 앞으로도 사랑한단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이를 잃은 이 최악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일하셨어요.
여러분, 누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가장 선한 것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일들인데,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일어난 일이에요. 이곳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선하게 일하신 건 저와 경란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고난이 비껴가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그 아픔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시는 것, 그 살아갈 힘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인데요,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아멘. 4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42장이잖아요. 42장 전까지 욥은 하나님과 계속 싸웁니다. 물론 주먹 다짐할 수 없죠. 욥은 한 방에 죽습니다. 근데 말로 논쟁을 해요. 참 논쟁하신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이 괘씸한 자식 그냥 쳐버려도 되는 건데 하나님은 논쟁해요. 받아주셔요. 계속 이 논쟁하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욥은 지켜보니, 대화하다 보니 욥은 이제 깨달았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내 머릿속에 정리된 하나님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더 전능자시구나, 위대하시구나. 그러므로 욥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2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3절,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알지도 못하는 일을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아는 척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5절, 제가 이제는 듣는 것을 넘어 주님을 뵙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에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대 저렇대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내가 이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직접 봤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봤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사람을 통해 들었던 하나님,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야. 네가 죄 지었으니까 네가 벌 받는 거야. 사람의 위치에 맞게 사람에게 정리된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 그전엔 귀로 들었으나 이제 하나님을 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더 큰 뜻을 갖고 계시고 더 넓으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 제가 그것을 하나님을 눈으로 이제 봅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다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제가 이제 인정합니다. 제가 제 논쟁으로, 제 논리로 이해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생각했던 이 교만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욥은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님께 여쭙겠습니다. 그러니 주님께 물으니 주님은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께 앞으로 묻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를 보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살아간다고 하지만 작은 고난에도 풀어낼 수 없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23년을 돌아보면 행복한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걱정했거든요. 아유, 개척하는 전도사가 결혼을 못해서 어떡하냐고, 이제 저 전도사한테 누가 시집을 가겠냐고. 네, 시집 왔고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서 어떻게 결혼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했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부모님 마음 아버지께서 다 지켜주셔서 인도하셔서 행복하게 결혼 마쳤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아요. 너무 힘든 일도 많았어요. 번아웃도 여러 번 왔고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속상한 일도 너무 많았어요.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지? 나의 가슴을 이렇게 아프게 하지? 또한 왜 새싹에는 가야만 했지? 여전히 생각되지도 않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말씀드립니다. 지난날의 이유를 찾으며 스스로를 갉아먹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을 탓했죠. 짜증과 처음에는 믿음을 잘 지키는 척하다가 마지막엔 끝까지 갔어요. 뭐 이것도 결국 인간이니까 우리랑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일어난 것이죠? 왜 저한테 그러셨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욥이 한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을 뵙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그 이유가 풀릴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 이유를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이유를 안다고 해서 삶을 살아낼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그 이유를 알았을 때, 그것을 풀어냈을 때는 더 큰 절망이 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이유가 아닙니다. 원인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것은 고난을 이겨낼 힘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년을 마무리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되돌아보며 지난 날에 매여서 고난 중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이유는 나중에 살다 보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살아낼 힘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곳에서, 이 최악인 곳에서 선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23년 마무리하길 원해요. 지난 것을 털어버리세요. 지난 것을 잊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붙들고 있어봤자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털어버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에, 24년에도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삶이라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연약한 삶이라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언가를 원망하며 그것을 탓하며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